나훔 1장 12절에서 13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아멘. 네, 오늘 성경 강의 나온 20번째 로아나, 네,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앞부분에서는 그 12절 초반부까지였죠. 그리고 이제 12절 후반부부터 13절까지는 이제 다른 내용이 시작되는데 12절 전반부까지는 하나님이 아수르를 어떻게 이제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12절 후반부부터는 아수르의 멸망이 이스라엘에게 해방과 구원의 소식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많은 그 핍박을 받아왔죠. 그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망했고요. 그리고 또 히스기야 왕 때는 이제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그 많은 그 이제 조공을 받아가고, 예, 그 성전의 많은 것들을 약탈해가고, 그런 이제 핍박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북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멸망하지 않을까, 그런 그 두려움이 굉장히 이제 컸었죠. 이러한 그 고통과 핍박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예언의 말씀을 이제 그 유다 백성에게 이제 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해방의 소식인데, 이거는 육적인 민족적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 이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분명하게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서 계속 묵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인 이스라엘도 지금 당장은 아수르의 그 핍박에서 벗어나지만 결국은 멸망하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서 뭐 전쟁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뭐 아마겟돈이니 뭐니 뭐 이런 그 확대되는 제3차 대전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뭐 우려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건 전부 세상의 이야기인 거예요. 예. 영적인 그 성경의 이스라엘하고는 관계없는 지금 예, 그 민족적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성경의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항상 예, 영적인 이스라엘,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어떤 그런 사건들이 우리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들이나 또는 국제 정세나 이런 것들은 성도의 구원과는 관련이 없어요. 물론 그 속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을 거고,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레마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거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하심, 거기에 민감하게 이제 그 성경과 결부지어서 어떤 그런 세대주의적인 그런 해석을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자, 이 12절 후반부에서 이제 그 유다 백성에게 내려진 그 고통과 핍박이 지금 이제 거두어진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은, 그러면 그 고통과 핍박을 준 주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심했단 말이에요. 아수르가 자기들을 핍박하니까 아수르의 신이 야훼보다 더 강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들었었죠. 예. 그러니까 그 핍박이 보이는 대로 본 거죠. 이스라엘은. 보이는 걸 그대로, 보이는 대로 보고 이게 실제인가 보다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된 이야기죠.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오는데 그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냐? 아니면 그 일 자체의 어떤 그런 능력이냐?
작용이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느냐 말이죠. 그 속에 섭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느냐. 나를 향하신 뜻이 있는데 그걸 찾고 있느냐 말이죠. 예. 화면이 어두워서 조금 밝게. 네. 자, 그렇지만은 지금 나훈 선지자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12절, 13절에서. 그러니까, 예, 아수르의 그 핍박은 단순히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유다에게 그 일을 하게끔 했다라고 하는 거고, 아수르는 그 도구로 사용이 됐을 뿐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예, 그 역사를 사는 우리 성도에게 고스란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살고 있지만 광야를 사는, 광야 인생을 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성도는. 단순히 역사 속을, 예, 이 세상과 동일하게 걸어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란 말이에요. 일상에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만나고 겪는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우리가 괴로워하고 속상해하고 불안해하기도 하는 거죠. 예. 어떻게 하면은 이것들이 나를 좀 더 만족시켜 줄 수 있는가, 또는 이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내가 원하는 상황, 내가 원하는 게 선이잖아요. 예, 선악의 그 판단이 우리에게는 항상 작용을 하는데, 우리가 판단하는 선은 내가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선의 상태, 그리로 가는 거를 최선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의 상태를 회복하고 그리로 돌아가고 싶어 한단 말이죠. 예, 그러한 일을, 분명히 그러한 일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알 생각은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내 천국만 원하고 있는 거죠. 그게 계속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뭔가 괴롭다 또는 스트레스다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죠. 그게 그거예요. 그게 지금 내 상황이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을 생각을 못한 채 그 보이는 현상에 그대로 매몰돼서 나의 그 두 마음, 그 판단, 예, 선악의 판단, 한마디로 율법이에요. 율법이 이끄는 대로 예, 끌려다니는 거랍니다. 예. 그 우리의 그 현실은,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고 세상을 살이를 하고 있는데, 세상 살이를 하고 있는데, 이 인간의 탐심, 인간은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탐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간의 그 탐심에 기반한 그 기대치와 현실의 차이는 항상 갭이 존재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영원히 메꿔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일시적으로, 야, 내가 원하는 어떤 상황에 도달했다라고 기뻐할 수는 있어도 그게 영원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또 다른 어떤 기대치가 또, 높아진 기대치가 또 나타나고, 그러면 거기를 또 채워야만 내가 결핍이 해소가 되고, 예, 만족에 이르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인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배제한 그 나의 천국, 인간의 그 천국이라는 거는 실상은 네, 지옥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해갈되지 않는 목마름의 연속이기 때문에. 예.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을 보면요. 지정학적으로 보면 아시아가 있고 유럽이 있고 아프리카가 서로 만나는 지점이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땅 자체가. 네. 그래서 제국이 어느 한 지역에서 제국이 나타나고 그들의 힘이 커져서 또 어딘가로 진출하고 싶어 할 때, 그때는 꼭 가나안 땅부터 거쳐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대륙으로 지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이 가나안 땅부터 거쳐가야 된다는 거는 그들이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이 순순히 환영을 합니까? 전쟁부터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힘이 세는 그 제국의 힘이 더 세니까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한바탕 소란이 나게 되고 난리가 나고 고난을 받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단 이스라엘은 한 대 얻어 터지고 시작하는 거야. 모든 그 역사의 어떤, 예, 그, 이 단면이, 예, 한 장이 펼쳐질 때는.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그 약속의 땅이라는 곳은 지정학적으로 조용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조용하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거기가 근데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땅, 언약을 주신 땅. 예. 이게 무슨 이제 약속의 땅이 너무 험악하잖아요, 지금. 예. 툭 하면 전쟁이고 용광로예요. 거기는 그 힘의 균형이 팽팽하게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전쟁이 나지 않을 뿐이지 전쟁이 날 요소는 가득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함부로 그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지도 못하고 이슬람은 또 그들대로 함부로 이제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수도 없는 그러한 그 힘의 균형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 드글드글 그 아래에서는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땅이란 말이에요. 역사적으로는 그렇고 또 지금 현재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봐도 이스라엘에서 계속 끊이지 않고 전쟁이 났잖아요. 그 지정학적인 그런 요인상.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 예,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가입된 그런 땅인데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는 거예요. 예. 무슨 전쟁의 약속이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전쟁의 약속이냐. 전쟁의 약속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전쟁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땅이란 말이에요. 약속의 땅은 성도를 가리켜요. 그 팔레스타인 땅은 보여주는 거고, 그 교구제로 보여주는 땅인 거고, 실제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약속의 땅은 우리 안이란 말이에요. 성도 안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도 안에 전쟁이 난다고, 전쟁이 약속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을 밀하마라고 한다고 했죠. 전쟁. 그 밀하마는 레헴, 그, 어, 양식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말씀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고 그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말씀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 모든 말씀은 하나님 거예요. 말씀은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거고 그걸 받아서 우리가 쓰는 건데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 진리를 아는 그 의미로 진리로 받느냐 아니면은 자기 생각으로 받느냐. 자기 생각으로 받으면 이제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그 싸움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인 전쟁, 양식의 전쟁은, 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일이기도 한 거란 말이에요. 전쟁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성도를 소중하게 아름답게 잘 모셔서 가시는 걸음걸음 꽃을 뿌려주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아서 거기에서 죽여서 그리고 되살리는 피가 튀는 처절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해해야 되는 거야. 요게 사랑이라는 걸 이해해야만 성경이 올바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인간들이 아는 그 사랑의 개념으로 알고 소중하게 아름답게 걸음걸음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는 그런 일은 그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십자가에 다는 거라니까요. 십자가에 달아서 그걸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피가 튄다니까요. 손발이 박히고 거기에서 피가 튀고 예, 그러고 그런 그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이런 처절한 약속이 어디 있냔 말이죠. 예. 거기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않으면은 모든 그 우리의 그 공부나 연구가 다 무의미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던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던졌어요. 다 던져서 처절하게 아들까지 죽이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 사랑을 너희에게 바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 그래요? 뭐, 그래서요. 그러면 그러세요. 이렇게 덤덤하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예, 그저 그런, 그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안다고 하면서도 정말 그 사랑 앞에서, 그 사랑의 그 처절한 사랑 앞에서, 예, 그, 잠잠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또 감격하고 있냔 말이죠. 예. 뭐, 그러면 그러세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편안하게, 평범하게, 예, 무덤덤하게. 그러니까 이런 수준의 대면대면한 반응으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폄훼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바로 전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쟁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 자체는 안락이라는 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가자지구 보면은 죽느냐 사느냐죠. 거기에서 뭐, 침대가 뭐 좀 더 이렇게 푹신하냐 아니냐 또 집안이 좀 더 이렇게 소음이 없는 조용한 그런 어, 그 집으로 가꾸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죠. 죽고 사느냐의 문제라니까요. 네. 생존의 문제예요. 사소한 것들. 근데 이 사소한 것들을 우리는 더 많이 신경 쓰고 더 많이 그 시간을 들이기도 하죠. 예.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생존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성도의 삶은 이 전쟁이 끊이지 않는 삶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어요. 전쟁도 내 안이고 그 말씀의 그 전쟁, 그 전쟁의 양상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안하라고 하는 거예요. 괴롭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핍박한다고 하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요.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죠. 예. 안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괴롭힌다라는 거고 천하게 한다는 거고, 예. 그리고 전에는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다시는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하리라 할 때 다시는은 이제 오드라고요. 연속, 계속이란 뜻이죠. 예. 자, 그러니까 요게 이게 이제 본문을 그 역사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 사건들과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은, 아수르가 전에는 괴롭혔지만 이제 앞으로는 절대로 유다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이제 의미가, 이제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죠. 예. 그렇지만 이제 성경은 이제 내 안에 일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 낮추는 거, 그 괴롭히는 거. 지금 괴롭힌다는 말, 안 하라는 말인데, 이게 괴롭히다, 천하게 하다, 이런 뜻인데, 전에는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요. 이게 전부 피해령으로 쓰였어요. 피해령은 강조형이에요. 내가 너를 예, 지독하게, 강하게 괴롭혔는데,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다. 절대로 괴롭히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강조형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지금 내가라고 하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제 그 선지자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괴롭혔다라고 하는 거죠. 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전적으로 개입됐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일이지만 그리고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이제 완전한 그 구원의 약속을 이제 하시고 계신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또 바벨론에서 피박을 받고 괴롭힘을 받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또 이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이냐? 또 혼란스러울 수가 있죠. 음. 자, 어쨌든 오늘 그 아나라는 말이 이게 그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시고 괴롭히는데 이 괴롭힘이 낮춤을 위한 괴롭힘으로 성경에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 낮추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겸손이라는 게 전에 공부했었죠. 겸손이라는 거의 의미는
온유, 겸손이라는 건 전부 십자가와 관련이 있다고 했죠. 십자가의 그 죽음만이 그를 겸손하게 하는 거고, 그를 온유하게 만드는. 그 사람의 성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자, 그걸 위해서 지금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앞으로 또 이제 하나님이 어떤 그런 주관 속에서 이루어져 갈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사야서 53장 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구절이죠. 예, 여기에서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괴로울 때에도가 아나예요. 예, 괴로움을 이제 당하는 거예요. 미팔형이에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괴롭힘을 당한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입을 열지 않았다. 예, 그 이제 이 털 깎는 자가 이제 하나님이시고, 그 앞에서 털을 깎이는 게 율법을 깎이는 거, 나의 두 마음이 깎이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예, 그 십자가 죽음을 의미한다고 했죠. 예, 예. 자, 여기서 이제, 예,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그리고 혈강자 앞에서 잠잠한 양이라고 할 때 어린 양이 나오고 잠잠한 양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새라는 말이 어린 양이고 양은 잠잠한 양이라고 할 때 양은 라헬이라고 했죠. 암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 어린 양처럼 그리고 암양처럼이에요. 근데 둘은 전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암양이라는 의미가 나오는 거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네, 어린 양도 같은 의미예요. 장성한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고난을 받는다, 뭐 이런 순환을 받는다 이런 말들을 이제 우리가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이제 놓고 그 절기와 관련돼서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데 어린 양이 고난을 받는다고 할 때 그 어린 양의 의미는 순결의 의미가 아니에요. 예. 순결의 의미가 아니라 예. 장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둡다라는 거예요. 어리다. 예. 장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율법의 상태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이야기할 때는 라헬도 마찬가지고 씨가 없는 여자라는 거예요. 율법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주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성도는 이제 역사 속에서 이제 성전으로 지어져야 되는 거고 그걸 위해서 괴롭힘,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고난을 낮추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한다고 했죠. 신명기 8장 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예. 40년 광야길 자체는 새 성전으로 지어지기 위한 성도의 인생 전체란 말이죠. 성도의 인생 자체가 그 44세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잖아요. 예. 그 광야 40년을 주신 이유를 안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낮추시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란 말도 같이 나오지만, 안하. 예. 낮추시기 위해서 이 광야 40년을 준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지어지기 위해서는, 예, 이 안하가 필수라고 하는 거죠. 예, 그걸 위해서 예, 이 안하,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일을 준다고 합니다. 전도서 1장 13절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신 것이라. 네,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지혜를 쓴다는 것은 이제 호쿠마예요. 지혜 안이라고 해요. 대전치사가 쓰였어요. 그래서 지혜 안에서 지혜는 그리스도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죠. 진리 안에서
예,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 하늘 아래니까 이 땅이죠. 이 땅, 나란 말이에요. 호코스모스에서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다라고요. 괴로운 것이라는 말은 이제 인얀라라고 해요. 인얀라. 인얀라라는 거는 이제 라가 악이잖아요. 악한 일, 괴로운 것, 예, 괴로운 일 이렇게 이제 예, 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악이라고 하는데 라는 악의 일, 악한 일 이렇게 이제 그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 괴로운 일이라고 이제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하늘 아래, 이 땅 아래 모든 일이 악한 일인데 그 악이라는 거는 예, 악의 의미는 율법이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괴로운 것, 인얀나의 의미는 악한 일인데 악한 일의 의미는 율법적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한 일. 예, 악이라고 하는 거는 예,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네로스 할 때 했었죠. 헬라어로는 포네로스인데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하라고 해요. 벤하 아담. 그 사람의 아들들, 인자들에게 주사, 그러니까 주님을 비롯한 성도들에게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율법을 주셔서 그 악한 일을 주셔서 수고하게 하신 거라. 수고하게. 안 하란 말이에요. 네. 여기 그 전도서에 정확하게 그 인생의 그 의미가 들어있죠. 네.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펴보니 이는 괴로운 거다. 악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적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신 것, 수고하게 하신 것. 예. 그러니까 두 마음으로 살아보게 하신 일을 지금 그 전도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아주 통찰력 있게 지금 짚어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진리로 보면은 인생은 이러한 거란 말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는데 그 의미는 예,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그 낮추시고 시험하는 그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점점 느끼고 계시죠? 예, 그 인생을 이제 겪어보시니까. 자, 신명기 22장 29절.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예, 베툴라라고 해요. 처녀. 예, 동침한 남자는 처녀 베툴라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래요. 베툴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에 바타르라는 말에서 온 단어예요. 베툴라가 소녀인데 바타르가 둘로 나누다, 분리하다예요. 예. 그러니까 둘로 나누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그 새를 쪼개서 나누는 것처럼 예. 하나로 보지 못하고 둘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라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처녀라고 하는 거예요. 예. 처녀라는 거는 순결의 의미가 아니라 아까 어린 양처럼 순결의 의미가 아니라 무지의 의미란 말이에요. 신랑을 알지 못하는 자, 신랑이 누군지, 신랑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 예. 그를 처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신랑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오신데 오셨죠? 그분이 신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요. 일상에서 오는 게 신랑이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의 진의를 알지 못하고, 보이는 대로 보면서, 이건 싫어, 이건 좋아, 이러고, 이건 괴로워, 이거는 불행이야, 이거는 좋아, 마음에 들어. 만약에 이러고 있다면은 내가 여전히 그 아브라함처럼 재물을 반으로 쪼개고 있는 그 처녀란 말이죠. 예. 우리가 처녀인 거예요. 그리스도 그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다 처녀인 거고, 그러한 우리에게 신랑이 찾아오셔서 강제로 동침을 한단 말이에요. 욕보인단 말이에요. 신랑이 그 일을 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처녀의 아버지 장인어른인데 그 장인어른의 이름은 막이란 말이에요. 예. 장인어른 막이에요. 예. 그 너희 아비 막이라고 하는 그 막이란 말이에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이니까 50이란 말이에요. 은 50. 그 속전이죠. 은은 속전. 자기를 팔아서 그 오를 이루는 예, 그 예,
모세오경의 5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을 5를 완성하는. 그러면 뭐예요? 5, 10이잖아요. 희년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해방을 시켜주는 속전을 내고 처녀의 누리를 아내로 삼아 주시는 거죠. 예. 그를 욕보였은즉 평생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안아 했잖아요. 예. 하나님 우리 지금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욕보이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녀니까 욕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생 안 버리는 거예요. 구원이죠. 예. 평생 콜욤이라고 하는 거예요. 콜욤. 모든 욤. 날이란 말이야. 모든 날. 날은 뭐예요? 빛이잖아요. 빛이 있는 때, 예. 콜욤은 평생 정도가 아니라, 우리 평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의 빛을 주시는 모든 때,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 계신 곳은 그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곳이잖아요. 예. 그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는,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 되는 그러한 일을 이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죠. 그걸 위해서 안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아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네, 괴롭혀야 되는 거고 욕보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온다란 말이죠. 창세기 3, 4장이죠.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예,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예, 신랑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야기죠. 예, 그 디나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당한 일이에요. 예, 그 끌어들여서 강간했다라고 하는데,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라고 하는데, 예, 험악하지만 표현은 한글 표현은 성경 번역은 험악하지만 끌어들여 라따흐 취하여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취하여서, 또 이삭이 그 아내를 삼을 때도 맞이하여라고 할 때 락가흐를 쓴단 말이에요. 아내 삼는 거예요. 그리고 강간한다는 말은 샤카브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들어놓는 거고 욕되게 하는 거 안하란 말이에요. 예. 그 괴롭히는 거, 하나 되게 하는 거, 욕되게 하는 거. 자, 이 세겜이 하몰의 아들이라고 했죠. 하몰이란 말이에요. 하몰은 낙이죠. 낙의 의미예요. 예. 붉은빛 짐승,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아들, 예. 우리 신랑, 예.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그 땅의 추장이다. 추장은 낫이라고 해요. 들어 올려지다 우두머리, 들어 올려진 머리, 예, 예수란 말이에요. 예. 그 땅에서 에레츠에서 들어 올려진 머리, 예수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의 이름이 세겜이다. 세겜 어깨다. 어깨에 예, 예, 정사와 권세를 짊어진 분이신 거죠. 자, 그가 4장 창세기 3, 4장 19절 후반부, 그가 야곱의 땅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사랑한대요. 하페츠. 그리고 가장 존귀하다. 카바드. 예, 존귀하다. 영화롭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베델이잖아요. 성전. 예. 그러니까 아부죠, 아부. 예, 아버지의 집, 아부의 집. 그러니까 예,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 야곱의 땅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자, 그 어깨에 그 열쇠를, 다윗의 집에 열쇠를 짊어지고 그 정사와 권세를 예, 짊어지신 분이 그 디나란 말이에요. 딘에서 온 말이에요. 심판이란 말에서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심판받아야 될 자,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와 강제로 동침하시고 아내로 삼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는 거, 성도가 되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 이건 전부 뭐예요? 우리가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이 원해서 되는 일이라는 거를 성경이 이렇게 강제로 범하는 일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이렇게 조금 이제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 이상한 책으로 보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보여주면서까지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예,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의 신부가 되는 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 나의 능력이나 나의 잘남이나 나의 뭔가 어떤 나에게 뭔가가 있어서 그 능력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십자가가 우리를 뚫고 들어오는 것이다. 라는 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렇지만은 이제 주님은 이제 율법주의 이스라엘에게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죠. 그래서 세겜이 죽는 거예요. 들리는 거란 말이죠. 세겜이 할례를 받고 죽죠. 네, 할례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죽음을 죽는 거예요. 생식기 그 표피를 자르는 거잖아요. 할례가. 그러니까 생명의 시신 주님이 죽는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게 할례란 말이에요. 예. 그 죽음과 희생 가르쳐 주는 일인 거죠. 그래서 세겜이 죽는 거죠. 자, 사사기 20장 5절 기브아 합독하시겠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예. 욕보인단 말이에요. 기브아 사람들. 벨리알이죠. 율법에 의해서 욕보임을 받고 죽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선악과를 주신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 선악과를 받았어요. 선악과를 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두 마음, 에피디미아의 두 마음, 탐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탐심이 율법이잖아요. 두 마음, 그 율법에 의해서 나의 벨리알, 벨리알, 그 율법에 의해서 여자가 욕보임을 받고 죽는 거는 내 안의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죽는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욕보임을 받고 낮추심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낮추심을 받고 욕보임을 받고 이런 것들이 전부 십자가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한 것이고 그 십자가의 죽음은 어떻게 돼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진 자가 높아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나로 낮아지면 십자가로 높여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 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휩소 높이는 거예요. 스스로 높이면 헤아우트.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겠고 예, 우리가 그런 자잖아요. 스스로 높였죠. 예, 그래서 낮춰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죽여주신다는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렇게 죽으면 타페이노 낮아지는데 이게 아나의 힘이죠. 낮게 하다 평평하게 하다 천하게 하다. 예, 아나의 힘이잖아요. 이렇게 낮아지면은 그러면은 타페이노 환자는 높아지리라. 휩소오란 말이에요. 십자가로 높여지는 거예요.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죠.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낮추시는 거, 낮아지는 거는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타페이노, 낮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거는 예, 죽기까지 복종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근데 그게 뭐예요?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로 낮아지는 그 죽음을 죽으면은 십자가로 들려서 높아지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면은 빌립보서 2장 9절 바로 다음 절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지극히 높인단 말이에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게 이제 주님을 일컫는 말이지만 지극히 높이는 게 성도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휘페립소 가장 높은 데까지 올리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러니까 아나를 받고 십자가 죽음을 죽고 십자가에 들리는 게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일인 거예요. 하늘까지 올라가는 일이라. 하나님 우편에 앉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장 23절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하나로 낮아지고 십자가로 높아지면 신랑을 알지 못하던 그 처녀였던 우리가 그 신랑을 알게 되고 그러고 씨를 가지게 되고 그러고 아들을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거죠. 예,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낳는 아들, 내가 아는 그 깨달은 그 진리,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진리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거. 그래서 성령은 말씀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진리의 말씀.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용이 또한 그러하단 말이에요. 네. 자, 야고보서 1장 1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이 내려온다고 하죠. 빛들의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 누구예요? 그렇죠. 빛. 빛은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의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오는 거예요. 빛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뜻하고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 변함, 파랄라게,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변개가 없으시단 말이에요, 이게. 네. 이게 파라와 알라소란 말이 이제 합쳐진 건데, 알라소가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변경하다. 그러니까 변개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언약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는 물론 이제 변화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또 영원에 계시니까 전혀 또 변함이 또 없으시기도 하죠. 네. 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콜요미잖아요. 모든 날, 모든 빛. 네. 전혀 어둠이 없고 그림자가 없는 완전한 진리를 말하시는 거죠. 네. 그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우리에게 내려오는 게 있다고 하죠. 뭐가 내려와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내려온다고 하죠. 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파스, 도시스, 아가토스라고 하는데요. 파스가 이제 모든이요. 그리고 도시스가 선물이에요. 주는 것, 선물. 그리고 아가토스, 선한. 그러니까 선한 선물. 그걸 이제 온갖 좋은 은사라고 했어요. 좋은 은사. 그러니까 좋은 은사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게 있죠. 예. 오해하게 생겼죠. 예. 이 내용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우리의 어떤 기질에 따라서 각자에게, 성격에 따라서 각자에게 뭔가 알맞은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 뭐 이런 걸 떠올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아가토스란 말이에요. 아가토스. 아가토스는 예, 성전 만드는 선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예, 성전은 우리예요.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파스, 모든 것, 모든 도시스는 뭐겠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선한 것은. 예, 그게 말씀, 예, 말씀인데, 말씀을 전쟁처럼 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안아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전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좋은 거는 안아인 거예요. 괴롭히는 거고, 천하게 만드는 거고, 욕보이는 거. 전쟁하도록. 예. 전쟁이 나서, 내 안에 전쟁이 나서 내가, 예, 학살이 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좋은 거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면 안 된다니까요. 자, 마치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욕보이는 것 같은 일들이 사실은 빛들의 아버지, 진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 좋은 선물인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선물. 네, 요거는 파스, 도레마, 텔레이오스라고 해요. 파스, 모든 도레마, 선물, 그리고 텔레이오스, 완전한, 완성된. 예. 자, 또 그러면 이제 온전한 선물, 이러면 또 우리도 오해했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재능을 따라서 주시는 여러 가지 달란트, 뭐 이런 거, 우리 인생 상황에 따라서 또 적절하게 주시는 어떤 역경을 헤쳐나가는, 근데 기묘한 뭔가, 예, 좋은 것들, 그죠? 예, 이런 것들, 뭔가 급하게 급전이 필요한데 어딘가에서 돈 안 필요해? 뭐 이러면은, 예, 이런 것들을 선물로 떠올리기도 하잖아요. 자, 그렇지만은 텔레이오스는 어디에 쓰는 말이냐면 흠없고 완전한 희생 제물에 쓰는 말이에요. 텔레이오스. 그러니까 온전한 선물은
빛들의 아버지, 진리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온전하고 완전한 흠없고 완전한 그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면서, 그리고 테텔레스타이로 완전하게 이루는 그 진리 자체인 십자가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온전한 선물, 그 온전한 선물은 도레마 텔레오스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면서 십자가, 그게 온전한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 백성으로 그 전쟁에서 전쟁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뜻을 아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본문 가서요.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요. 예, 여기 이제, 예, 이게 이제 유다를 위한 구원의 어떤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보면은 아수르가 아무리 강해도 그들은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해방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 괴롭히는 나쁜 악당, 단순히 이제 그것이 아니라 그 아수르가 나라고 했잖아요. 그죠? 내 안에 옛사람. 그러니까 아수르의 멸망과 유다의 구원은 결국은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멸망이 곧 새성전 창조인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오드라는 말이 나와요. 다시는 괴롭히지 않는다. 오드. 이게 이제 거듭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영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영원히 다시는 그런 일이 이제 주지 않는다의 의미,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9장 11절부터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예. 거듭의 의미지만 영원의 의미죠. 예. 다시는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거듭의 의미면서 영혼의 의미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이 창세기 9장에서 쓰신단 말이에요. 예. 마치 이제 다시는 그 심판을 주시지 않을 것처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다시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라고 할 때, 언약은 베리트고요. 세운다라는 말은 쿰이에요. 예. 십자가로 세운다는 거예요. 언약은 십자가로 세우고,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 근데 멸하지 않는다는 말은 카라트예요. 카라트란 말은 언약에서 잘라낸다는 말도 있고, 언약을 맺는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홍수로 언약에서 잘라내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네. 자, 근데 다시 홍수가 있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다시는 홍수가 있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거. 내가 다시는 너희를 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네. 자, 여기에 우리가 이제 전에 나훔 1장 9절에서 비슷한 내용을 공부했어요. 나훔 1장 9절.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죠. 네.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다시라는 말이 여기서는 파암이에요. 파암. 근데 이제 쌍수로에서 마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재난은 재난인데 똑같은 재난. 네. 재난은 이제 차란데, 예. 똑같은 재난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로쿰이라고 했죠.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서는 게 쿰인데 십자가로는 다시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영단본으로 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 번 서서 다 이루는 건데 그걸 우리는 이제 자꾸만 거듭해서 예수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단번에 영혼 속 십자가는
영단번으로 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으로 영원히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 그 영원히 멸하지 않는다, 다시 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멸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했죠. 예, 그 의미도 이제 같은 거란 말이에요. 영단번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뒤에 구절을 하면서 좀 더 살펴볼게요. 자, 13절.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는다라고 해요. 예. 자, 그의 멍에. 멍에는 모트라고 해요. 모트. 멍에. 여기서 이제 그의 멍에라고 할 때, 그는 아수르죠. 아수르의 멍에를 샤바르, 깨뜨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멍에는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율법을 깨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모트. 모트가 이 멍에란 뜻도 있는데, 흔들림, 비틀거림이란 뜻도 있어요. 예. 자,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예. 요동함. 요게 이제 모트예요. 모트에 이제 흔들림, 비틀거림에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성도가 흔들리고 비틀거린다는 거는 바꿔서 이야기하면 진리로 바로 서지 못했을 때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예. 요 모트라는 거, 멍에도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자, 요 70인역에서 예, 그 요 여기 이제 시편에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할 때 짐은 예하브예요. 예하브. 이게 운명, 목 이런 이제 의미로 사전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시편에 딱 한 번 나와요.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에서 나온 의미로는 짐밖에 없어요. 짐. 그러니까 이게 사전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는 확실치가 않아요. 다른 성경 구절을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짐, 운명, 목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고요. 자, 그럼 요 예하브가 70인역에서 헬라어 메림나의 역어로 쓰여요. 메림나가 70인역은 이제 헬라어니까 그 구약을 헬라어로 바꿔준 거죠. 그러니까 메림나가 이 예하브의 역어로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 베드로 사도가 예하브를 이 우리 마음의 염려라고 이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궁금해했는데 예. 요 예하브를 메림나가 이 예하브의 역어로 쓰이면서 이 예하브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내 운명을 내 거라고 믿을 때, 그죠? 그때 인생에서 내 몫을 찾으려고 하죠. 나에게 뭔가 돌아오는 몫을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그걸 불행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전에서 나온 운명, 몫이라는 게 또 전혀 동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의미가 있어요. 그죠? 예. 우리 운명을 내 거라고, 나의 운명을 내 거라고 믿으면서 인생에서 내 몫을 찾으려고 애를 쓸 때, 그때 모든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마음의 현상이 염려란 말이에요. 염려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내 인생은 내 거야 라고 하는 자가 내 인생에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할 때 나오는 게 염려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자기 운명의 주관자라고 믿을 때 인간은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자기를 주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는 하나님처럼 굴고는 있지만은 실제 하나님은 아니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불완전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인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잘한 걸까? 잘못한 걸까? 계속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신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향하지도 않고 자기에 대해서도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는 거니까, 네, 요동치고 있는 거니까 샬롬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평안을 찾지 못하고 수시로 불안한 상태로 떨어지는 거죠. 모트란 말이에요. 요동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네. 결국 염려라는 거는 항상 선하신 하나님의 한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두 마음을 가지고 두 마음의 작용,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작용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노심초사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죠. 네, 선하게 두 마음은 항상 마음속에 저울로 더 나은 선을 지속적으로 찾고 또 찾는단 말이에요. 계속 요동치는 거예요. 이게 최선일까, 최선일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최선을 다한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이게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은, 이걸 포장을 하지만은, 선악의 두 마음, 즉, 탐심은 우리에게 또 다른 최선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계속 내여에 사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종노릇하는. 이게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모든 인간의 운명이고 짐이고 그 율법인 거죠. 십자가 진리로 바로 서지 못한 그것, 그 한마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의 율법, 그 수고하고 무거운 자기의 짐을 지고 가는 것을 잠시 내버려 두신다고 했죠. 그걸 세상에 팔았다 라고 했고, 그 세상은 나라고 했어요. 나에게 나를 파셨다. 그러니까 벨리알에게 레인의 여자가 밤새 격간을 당하고 죽도록 내버려 두는 거. 안아하도록 그 율법의 시달림을 받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게 성도가 광야 40년 동안 겪는 일인 거랍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인 내버려 두심에 의해서 우리는 나 잘난 맛을 발휘하는 게 안하란 말이에요. 예, 안하는, 예,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상태인 거예요. 두 마음이 발동하도록. 그러니까 겁간을 당한다고 하는데 그 겁간을 하는 대상이 그 당사자가 나의 두 마음이라니까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성경은 같은 일을 계속 다른 표현, 다른 상황으로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먹도록 실컷 먹여주시는. 이게 사바죠. 실컷 먹여주는. 포식시켜주는 거. 네. 그게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그 격도록, 인생을 통해서 격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전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쉐바, 약속이란 말이죠. 언약이란 말이죠. 자, 하나님이 전에는 내가 너를 괴롭혔지만 다시는 괴롭히지 않겠다라고 하셨죠? 예. 그 괴롭힌다라는 말씀, 그 괴롭힌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왕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하는 일, 그걸 이제 내버려 두시는 일을, 그거 자체를 그 하나님 당신의 그 무한한 사랑과 책임감으로 표현한 그런 표현인 거예요. 자, 그 아수르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유다를 핍박한 게 하나님 아닌가요? 이러면서 하나님 뭔가 책임감이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괴롭힌 게 맞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아수르가 결국은 나라고 했잖아요. 네. 결국 나고 나의 옛사람 율법을 가리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다 내 안의 일이라는 이 원칙, 대원칙을 놓치면은 성경 이해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네. 성경은 내 안의 일인 거고, 내 안의 일을 가르쳐 주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성도가 성경을 사는데, 사는데 모든 것들이 나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보여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나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네. 모든 상황들, 모든 관계들은 다 말씀으로, 말씀으로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전부 감정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들은 나에게 어떤 이익을 줄까 아닐까 계속 그 관계로 그 선악의 판단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니까 그래서 온전하게
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모트, 요동치는 거죠. 흔들리는 거죠. 자, 그렇게 성경은 모두 내 안의 일이고, 그래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셔요. 그가 너를 붙드신다라는 말은 이제 풀이라고 해요. 풀. 이게 부양한다, 먹인다, 제공한다 이런 뜻이에요. 풀이. 그러니까 예, 창세기 47장 12절을 보면요. 그 요셉이 그 아버지와 형제들과 아버지 온 집의 식구들을 따라 먹을 것을 주어 공양했다라고 하죠. 공양하다는 말이 풀이에요. 그리고 열왕기상 4장 7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들이 왕과 왕실을 위해서 양식을 공급하되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했다. 네, 라고 하죠. 양식을 공급한다는 말이 쿨이에요. 예, 그러니까 양식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말씀,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걸 주는 거, 그걸 먹이는 거, 그걸 붙드신다라고 하는 말씀 주시는 거. 자,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네 짐을 그가 너를 붙드신다. 너를 먹이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하나님은 너를 붙드신다.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먹이신다. 공양하신다. 부양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짐이라는 말이 염려로 바뀌었었죠. 그래서 신약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한다는 말 속에, 말씀에 먹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리고 느헤미야 9장 21절로 가서요.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라고 해요. 40년 동안 들에서 광야 인생 40년 광야 인생이죠. 들은 광야예요. 미드바르 붙드신다. 말씀 주신다는 거죠. 양식을 주고 양식을 주는데 그 주는 목적이 뭐래요? 기르시는 거다. 양육하는 거랍니다. 양식을 주어서 기른다라고 하는 거는 말씀을 주어서 단순히 먹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성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광야 인생 속에서 점점 자라나고 계신 거예요. 그 자라는 거를 느끼고 계시죠? 많이 자라셨다고 또 생각하시죠?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뜻을 더 많이 아는 거. 그걸 잘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잘한다고 합니다. 십자가 진리를 그 말씀을 주어서 십자가 진리의 말씀을 주어서 십자가 죽음을 죽게 하죠. 그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그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걸 붙잡는다고 하는데 주는 목적이 기르는 거예요. 길러서 뭐 하냐면 십자가에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르는 목적이. 그러니까 붙잡는다는 말은 결국은 뭐냐면은 도망 못 가게. 십자가에서 도망 못 가게 십자가에서 붙잡는 거예요. 박아버리는 거예요. 박아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이 이해가 되셔야 되니까요. 자, 요한복음 21장 1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도망 못 간다는 거예요. 꼭 붙잡는 거죠. 도망 못 가요. 젊어서는 네오스예요. 젊어서는. 요거는 뭐예요? 거듭나지 않은 거죠. 거듭났으면 카이노스라고 할 텐데, 어릴 때죠. 어릴 때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는데, 띠뛴다. 존님이라고요. 띠뛴다. 띠를 띈다는 건 진리의 허리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만들었다 할 때, 하고르, 그게
치마가 아니라 띠라고 했죠. 띠. 진리의 허리띠. 이게 진리하면서 율법을 진리로 인간이 만들어 입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우리는 스스로 내 마음에 드는 진리를 만들어서 입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입고는 원하는 곳으로 내 마음에 드는 것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죠. 그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린다라고. 남이 내게 띠 띄우고. 남이 주는 띠, 주님이 주시는 띠죠. 하나님이 주시는 띠, 진리의 허리띠를 주어서 주는데 그걸로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띠 띄운다. 존님이 띠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간다. 원하지 않는 곳은 어디겠어요? 십자가로 데려간다라고 하는. 늙어서는 게라스코라고 하는데 늙는다는 것의 의미는 히브리서 8장 13절에 보면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없어져 가는 것. 쇠하는 것. 이게 게라스코인데 늙어가는 것은 쇠하는 것, 늙어가는 것은 곧 없어져 가는 것. 나싱이 되는 거예요. 없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파니스모스. 없음이 되는 거. 창세기 때 없음이 된 자가 있죠. 에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더니 뭐 승천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인이 됐다고 했잖아요. 없음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성도가 진리를 깨달으면은 장로가 돼요. 그게 늙는 거예요. 그거는 없어지는 거다. 내가 없는 거예요. 두 마음이 없는 거예요. 두 마음이 없으면 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동침한 게 되는 거예요. 하나 되고 동침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없음,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한 마음으로 편입이 되는 거고 완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니까 하늘로 편입되는 거고 영혼으로 편입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거, 진리를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동의하고 감사히 죽는 거, 십자가 죽음을 죽는 거,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거 알고 죽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고 영혼이 되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걸 카이노스의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없음이 되는 게 제대로 늙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자켄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장로, 노인. 그 이제 장로는 또 백발이 된다고 했죠. 노인은 백발. 그죠? 노인은 백발이 된다. 그 백발이 된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백발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리스도께서 내 머리가 되어주시는 거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고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주님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에서 얻는다. 없음이 되면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찰은 찾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찾아지는 거죠. 자, 요게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 일인 거예요. 모트를 허락하지 않는다.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영원히는 레올람, 영혼을 위하여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가 영혼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요동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게 십자가에 박아주시는 거랍니다. 우리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는 것, 이게 영혼 만들어주는 일인 거예요. 영혼을 위하여. 허락하지 않는다. 로나탄. 주지 않는다. 영혼을 위하여 요동함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십자가 박아버린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엎어치고 맺히나 십자가에 박아버린다. 완전히 박아서 붙잡아 주시는 거죠, 이게. 붙잡아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거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일인 거고. 모든 하나님의 선은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 성전 만드는 일.
십자가 죽음은 다른 의미로 새 성전으로 지어지고 영혼의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일이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내용인데 그 십자가 죽음 하니까 괴롭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예. 근데 일단은 그 죽음에 집중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두 마음이 한 마음 되는 거. 나의 그 두 마음이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기억하셔야만 예, 그 두 마음을, 예, 두 마음에 대한 그 경계, 그리고 의식을 할 수가 있고 그 의미, 내가 두 마음을 발휘해서 발동시켜서 희로애락의 감정에 시달리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동의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네. 성도는 그렇게 가는 거고요. 자, 시편 66편 9절.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예. 우리 영혼을 살려두신대. 이게 네페시 하이라고. 하이 앞에 대전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배가 뭐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생명 안에 네페시를 두신다라고. 생명 안에. 우리가 네페시인데 우리를 생명 안에 두었다라고. 예. 이걸 이제 우리 영혼을 살려두신다라고 하는데, 예. 자, 우리를 그렇게 두시고, 그리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예. 그러니까, 예. 우리를 이제 요동하지 않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생명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넷피시를 생명 안에 두었다니까요. 네. 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안에 우리를 두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과정인 거예요. 배우고 깨닫는 과정. 그러니까 예정론이니 뭐니 이런 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논자 들어가 있는 거는 매이지 마세요. 사람들이 정한 이론인 거고 성경 속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생명 안에, 그분의 당신의 생명 안에 두시기로 정하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40년 광야를 주시고 그리고 안화하고 계시다는 거. 그게 그러니까 그 안화의 의미가 뭔지를 이해하면 되는 거야. 왜 이러한 그 질곡을 우리가 겪어야 되는가? 인생길이 왜 이렇게 힘들고 험난한가? 왜 이런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선하신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 그 속에서 깨닫기만 하면은 그 감사와 기쁨이 나오는 거랍니다.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성도는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찬송하는 자가 돼요. 아버지를 찬송하는 아들이 하는 일이었는데 아들은 아버지를 찬송하는 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을 감사로 받으면서 찬송하는 자로 가는 거예요. 그거 만들려고. 그 아들 만들려고 지금 모든 것들이 영혼 속에서 영혼이 서로 찬송하는 자로 영원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도가 이 과정을 겪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 결박을 본문에서 내 결박을 끊으리라라고 했죠. 결박이라는 말이 이제 모세르예요. 모세르고 끊는다는 말이 나타크. 시편 107편 14절 독도하겠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검엔 줄을 끊으셨도다. 예. 자, 그 호세크, 흑암과 그 사망의 사망의 그늘은 이제 한 글자예요. 찰마웨트라고 해요.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인도에 내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찰마웨트라는 말은 이게 이제 첼이란 말이 그림자고 마웨트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그늘, 죽음의
예, 어떤 흑암, 예, 흑암의 의미예요. 흑암이라는 것 자체가 무지를 뜻하죠. 그 무지가 죽음의 그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44편 19절.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하시는 방식의 한 표현이죠. 예,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신대요. 죽으란 얘기죠. 완전히 그 사나운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대요. 죽으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혀 우리를 평강이 아니라 죽음의 길, 환란의 길로 밀어 넣으시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육을 입고 있을 때 우리 두 마음은 일차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거기에 이제 예. 근데 이제 하나님이 승냥이에 쳐서 밀어넣으셨다고 하는데 이 승냥이라는 말이 탄닌이란 말이에요. 탄닌. 탄닌은 승냥이가 아니라 바다괴물. 예. 이게 신약에서는 용이라고도 하는데 드라곤. 용이라고 이제 드라곤이란 말이 탄닌의 역어로 쓰여요. 근데 이 승냥이라고 번역된 말은 탄닌이란 말. 탄닌, 바다괴물. 그러니까 바다 짐승, 바다괴물. 바다 괴물이 아니고 번역 사전은 괴물이라고 해놨는데 바다 짐승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단어란 말이에요. 바다에 바다 짐승, 큰 짐승들이 있다라고 할 때 그게 탄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냥이의 초소라고 하는데 초소는 마콤이에요. 마콤, 설자리. 네. 그러니까 탄닌의 초소. 이게 창세기 1장에서 나왔죠. 네. 그 바다에 한 곳으로 모이라라고 할 때 마코메하드라고 했잖아요. 마코메하드. 한 곳에 모여라. 예. 이 마콤이라는 게 십자가를 뜻한다고 했잖아요. 쿰 하는 곳에 카와 모여라 라고 했는데 카와가 이제 소망하다는 뜻이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창세기 1장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이제 승냥이 초소로 밀어 넣었다는데 우리가 바다 짐승이란 말이에요. 거기 그곳에 이제 우리를 율법의 바다에 몰아넣고 그러고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어요. 그러니까 안아의 그 과정을 겪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 초소에 밀어 넣었단 말은 다카예요. 늘리어 뭉개지다, 부서지다, 죄를 깊이 뉘우치다. 예. 자, 그러니까 밀어 넣은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죠. 그 안아하도록 집어넣고 거기서 뭉개지고 부서지는데 그 과정을 겪어서 통해서 죄를 깊이 뉘우쳐라. 죄가 뭔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죄를 뉘우친다는 거는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깨달을 수는 없잖아요. 죄를 뉘우칠 수 없잖아요. 죄가 뭔지를 깨달으면 그러면은 뉘우친 게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자, 그리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덮다는 말은 이제 카사예요. 카사는 이제 은혜로 덮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그늘로 덮어주는 게 은혜인 거예요. 사망. 마웨트. 마웨트가 다나토스잖아요. 다나토스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완성으로서의 죽음. 그 죽음을 죽을 수 있도록 그걸로 덮어주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그 속에서 빛을 소망하게 되는 거고 십자가를 소망하게 되는 거고 그 죽음 속에서 생명을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 전능자의 그 빛을 통해서 빛의 아버지를 통해서 그 빛을 받고 그 빛의 은혜에서 이제 우리는 그 어둠에서 풀려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게 그 험악한 자리로 나를 밀어 넣으시는 것 같지만 승냥이의 처소로 밀어 넣으시고 사망의 그늘로 덮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한 그런 고난 속으로 몰아넣으시고 괴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생이 그러한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내용은, 예, 사실은, 예, 하나님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 만들어주시는 일이라는 걸, 예, 이 하나님의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이제 분명하게 깨달아가는 거죠. 자, 이사야서 14장 25절로 가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예.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나죠. 내 안에서 아수르를 율법을 파하시는 거죠. 율법을 내 안에서 깨뜨려 주시는 거고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같은 이야기죠. 나의 산, 성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멍에, 올이라고 해요. 올이 수루, 떠난다, 제거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짐, 소벨이라고 해요. 역시 율법의 짐이, 네, 벗겨진다, 수루, 제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수르나 애굽이나 다 이스라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그 율법의 짐을 지게 하고 종노릇을 시켰단 말이죠. 그러한 율법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고 해방인데 그 일은 전부, 예,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핍박하는 것도 나고 나에게 핍박받는 것도 나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괴로움은 바깥에서 몰려와서 못 살게 굳은 것 같지만 그렇게 보였잖아요. 알고 보면은 모두 나에게서 나오는 거랍니다. 내 안에서. 아수르는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나의 두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고 우리는 그 원인과 그 원리를 몰라서 남 탓하고 세상 탓하고 원망 불평하면서 그 율법의 멍에 율법의 짐에 짓눌린 채 스스로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있었던 겁니다. 핍박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에게 지운 멍에를 깨뜨리고 그리고 결박을 끊어준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걸까요? 미가서 5장 5절부터 부터 하시겠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스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목자와 8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스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리라. 아스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예. 자,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 사람은 누구예요? 네,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우리의 샬롬, 평강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스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 예,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스르가 이스라엘 쳐들어온 이야기지만, 예, 영적으로 보면은 율법이 내 안에서 나의 궁, 성전을 밟을 때, 우리가 7목자와 8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라고 해요. 7목자, 7 언약이란 말이에요. 예, 7명의 목자가 아니라 언약의 목자, 7은 언약이죠. 언약의 목자. 그리고 8군왕. 안식구 첫날이죠. 8은. 새 창조의 주님을 십자가로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친단 말 없어요? 예. 십자가로 세우고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는 그가 우리를 건져내리라. 건져낸다. 나찰. 구한다는 거예요. 구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수르에게서 구원한다. 어떻게요?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라고 하죠. 6절에서 칼로, 칼이란 말이에요. 헤벨, 헤레브, 말씀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7목자와 8군왕, 주님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헤레브, 칼로, 말씀으로 아스루와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고 황폐하게 한단 말이 라란 말이에요. 라는 황폐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풀을 뜯기다 먹이다 친구가 되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안식구 첫날
그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의 검, 그 말씀으로 아수르를 쳐서 죽이는 게 아니라 아수르, 그 악당이 아니라 아수르도 결국은 나고 주홍같이 그 붉은 재, 흰 눈으로 덮어주시죠. 카사한단 말이에요.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죽어서 완전케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테텔레스타이로 완전케 하시는 방식으로 풀을 뜯기고 먹여서 양식을 주셔서 친구가 되어 주시는 방식으로 친구가 되어 주시면 어떻게 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 사랑으로 나를 나찰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 사랑의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이 우리 인생 속에서 지금 증명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 나로. 예. 자,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그 약속을, 우리가 맺으신 그 언약을 이루어 가고 계시고, 그리고 결국은 마침내는 테텔레스타이로 우리 또한 온전하게 십자가에서 죽여 주실 거란 말이죠. 그게 우리에게 지어진 멍에를 깨뜨리고 결박을 끊는 일인 거예요. 자, 그 은혜 참으로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어진 그 멍에와 결박이 모두 내 안에 두 마음, 탐심이 만든 죄라는 걸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뜻을 몰라서 괴로워하고 원망하던 그 어둠에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불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남 탓하지 않고 세상 탓하지 않고 그리고 나 또한 미워하지 않고 자기를 던져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